시작하겠습니다. 하느님 신자라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느님을 바로 알아야 진짜 하느님에 찾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 신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누가 조작해서 만든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깊이 명상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 하느님 신자는 우리 민족에서 원래 있었던 거예요. 글씨가 이거는 옥편에 안 나옵니다. 한자전에 안 나와요. 이거 대정교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정교 쓴 것을 나는 홍함이 만든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누구한테 전화해보고, 알만한 사람 전화해보고, 그리고 또 전부 찾아보니까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글씨래요. 이게 자고로. 이 글씨를 한번 잘 들여다보니까 왜 내가 들여다보게 생겼냐 하면, 글씨 속에 부정사가 들어있어요. 이게 불자가 부정사잖아요. 아니다 그러잖아요. 이 부정사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신이 아니다는 얘기인지 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제를 찾아봤더니 글씨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싹이 터서 뿌리를 쫙 내리고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이게 상형 옛날 초창기 문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무슨 얘기냐 하면, 이 힘찬 창조의 힘이야. 우리가 생천이라고 그러잖아요. 생천의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표현되는 거예요. 여기서 떠다 표현하는 거예요. 생천하고 해놓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조상들이 지혜로운 건지, 어떻게 보면 잘못해가지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부자를 붙여놓은 줄 알았더니, 이 부자가 원래 생겼을 때 부자는 그런 뜻이 아니라 땅을 뚫고 씨앗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힘을 표현하는 것이래요. 근데 세상이 많이 바뀌면서 세월이 가면서 점점 변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나면 하느님 신자가 분명히 우리한테 다가오게 돼 있죠. 그렇죠? 네. 예.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쌀포자거든요. 쌀포. 이게 싸다. 쌀포자인데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생긴 게 쌀포예요. 원자가 이게 상형 문자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갑골문에 보면 이 상형은 뭐냐, 모든 물건을 이렇게 쌓는다. 이건 뭐예요? 대력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솟아오르는 이 힘과 대덕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밑에가 있는 것이 뭐예요? 하늘 해가 동그랗게 떠 있잖아요. 해가 동그랗게 떠 있잖아요. 이 아는 것이 해를 안고 있는 우주 만물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얘기할 것이 없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가 지금 보면 이게 차자잖아요. 차자인데 이 차자의 원형이 무엇이 되어 있냐면, 차자의 원형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이게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비석이야. 차의 원형이 비석이야. 근데 그 속에가 뭐라고 써져 있냐? 천상천하라고 써져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잖아요. 근데 이 원형, 글씨가 우리가 갖고 있는 상형 문자가 있잖아요. 갑골문. 우리가 처음에 글씨를 만들 때 보람있게 만들었던 원형이 뭐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천상천하 뜻을 갖고 있는 이 뜻이 차자가 들어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비석을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왜 여기다 비석을 그렸을까요? 우리는 조상이라는 뼈란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조상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전부가 조상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신들은 전부 지인의 조상들 신이에요. 그렇잖아요. 야훼 여호와로부터 모든 신들이 다 그런 신들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신돼 있어. 거기가 이 속에가 뭐 들어있어요? 환인, 환우, 당군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게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환인, 환웅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자꾸 착각하는데, 한인, 환웅이 단군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느님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느님은 아니다. 왜 아니냐 하면, 하느님은 섭정자예요. 섭정자.
하느님의 섭정자, 하느님의 위탁을 받아갖고 신인화에 대해서 하느님 위탁받아서 우리를 지도했던 사람들이야. 그것이 환희는 생철을 했고 천지를 만물을 창조했고, 환웅은 교육을 시켰고, 그 다음에 단군은 단군대에 와서 이 와서는 뭐냐, 덕을 법치했다, 다스렸다. 이것을 이 사람들을 시켜서 섭정을 시킨 거예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군을 통해서, 한인을 통해서, 환군을 통해서 신앙을 빈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요? 정확하게 우리가 통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론 중에 가장 뚜렷한 이론이 뭐냐 하면, 영혼이 있잖아. 영혼은 육체를 통해서만 대화를 해요. 육체가 지가 알아서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만 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괴롭다 라고 하는 것은 그 괴로운 원인이 어디가 있어요? 나한테 있잖아요. 나한테 있는 그것은,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뭐를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나한테 전달한단 말이죠. 야, 이놈, 영혼이 와갖고, 야, 이놈아, 너 어깨 아프구나, 너 다리 아프구나, 그러질 않아요. 다리를 아프는데 그 다리 아픔이 결국 영혼이라는 것에서 통해서 나한테 느끼게 한다는 말이죠. 감각기를 통해서. 그러한 통함의 섭정이 되는 거다. 섭정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이 일을 강조하냐면, 모든 종교의 핵심이 뭐냐면 점점점 어디로 가고 있냐면, 하느님의 절대자를 모시고 그 밑에 여러 신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가하지만, 이 신도 하나님이고 이 신도 하나님이고 이 신이 하나님이고 이 신도 하나님이다라는 가능은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뭐가 들어있어요? 황제인하신 하나님, 곧 내가 하나님일 수 있다. 예, 영어로 like가 되겠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이론이 뭐냐면, 지금 현재 종교학에서 가장 현대화된 종교적 이론이에요. 대종교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신사기에 보면 홍암이나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대섭정자로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고 그걸, 그렇잖아요. 누가 스님이 나와서 얘기하더라고. 발문 읽고 기도해달라 그러면 와가지고 학생이 합격을 빈대. 합격을 비는 합격의 이론은 뭐예요? 정해져 있잖아요. 100명이 봐서 2명. 그쵸? 100명이 2명이 정해져 있는데 내 아들이 이쪽으로 들어가면 어느 놈 하나 빠져야 돼. 그래서 이런 빔은 안 된다고 그 사람, 박사가 6개나 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내가 이 기독교에서 제일 싫은 것이 그것이었거든요. 와서 무조건 빌면 된다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합격을 빌기 위한 합격의 마음은 뭐가 돼요? 내 영혼과 합격을 빌고 있는 내 아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기도해야지. 합격이라고 하는 게 일순간의 찰나적 현상이잖아요. 이 현상을 가지고 온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본질적인 이 본질적인 어떤 그 인식은, 그쵸? 본질적인 인식은 현상적인 생각, 나타나는 현상적 생각에 절대로 물들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번개가 파방 쳤어. 옛날에는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번개 치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죠. 번개 치면 큰일 났다, 하늘이 어했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번개는 뭐예요? 비 오려고 번개 치고 구름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부딪혀서 번개가 친다 라는 인식을 아는 그 확신, 그 확신은 어떤 현상이 빠라락 하고 번개 치는 것에 놀라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 명상을 지금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인식 속에서 내가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인식, 이걸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무슨 중심은 하느님이세요. 그러니까 어제 토요일 날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KBS에서 명상을 했어요. 못 보셨어요, 다들? 명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명상에 대해서 거기 어디에 인도도 가고 그 파키스탄 하여튼 뭐 불교를 많이 믿는 나라들 그도 가서 직접 한국 스님이 가서 이렇게 지도하더라고, 학생들을. 그걸 봤어. 명상이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봤죠. 보기 싫게 죽겠는데. 왜냐면 알아야 남을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 봤더니 명상의 깊이가 아무것도 없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또 그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신선 도통이라고 하는 도통술이라고 하는 데를 보고 있으면 거기도 아무것도 없어요. 왜 없냐? 그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뭘 안 갖고 있냐? 그러면 어떤 우리가 만나야 될 대상, 우리가 지향해야 될 대상, 우리가 본받아야 될 대상이 없으니까 그래요. 명상은요, 반드시 하느님이라는 전제를 놓고 명상을 하시면 절대 헛발질 안 해요.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신자들, 우리에게 준 하나님이 준 신자가 이렇게 정확했는데 그 신을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되겠느냐,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여기서 지금 보세요. 천상 천하, 누가 천상 천하예요? 하느님이 천상 천하인데 천하에 있는 사람, 천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누구예요? 신은 조상신인데 이 사람들이 환웅 단군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까 우리 전무님이 기도하면서 원도하면서 얘기했잖아요. 홍암은 보통 철인이라고도 많이 하고요, 신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 대종사라고, 우리 대종교에서는 대종사라고도 해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대종사를 신인으로 파식해야 된다고 내가 늘 이야기하는 것은, 저 사람 승인을 받았어요. 교회에서 승진 주거든요. 그래서 크게 거창하게 했다고 그래요, 그 식을. 그래서 신인인데 사람들은 그걸 안 가르쳐 주니까 자꾸 신인을 몰라. 예, 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반 경우에 무엇을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우리에게 알려줬을 뿐이야. 그 사람 그럼 결국은 뭐예요? 탄군이나 환인이나 황군이나 동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가 대충 그렇습니다. 이게 부처님도 상제라고 하는 이 최상의 권력자가, 이 창조자가 있어. 그 밑에 부처님이야. 근데 우리는 나무아미타불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을 직접 부르는 경우가 드물러요. 그러니까 대개 이 사람을 통해서, 관세음보살을 통해서 나무아미타불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대종교는 지금 그걸 못해. 하고 있질 않아. 왜 하고 있냐면, 환인이라고 하는, 그것도 환인도 아니지 지금. 단군이지, 단군이라고 하는 이 조상신이 우리에게 치화를 가르쳐준 신을 절대화해서 하느님이라고 모셔놔 버리니까 문제가 헝클어져 있어요. 이 하나님은 여기다 놔두고, 하나님이 지휘하에 섭정, 통섭, 이 섭정하는 과정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만나면 죽어요. 써져 있어요, 구약에.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만나면 죽는다. 하나님은 인자하지 않아요. 우리는 인자하죠. 우리 인자는 자연이니까. 자연도 가끔 난폭하죠. 엊그제 호트로 막 홍수를 밀어쳤는데, 근데 요놈은 이쁘기가 놔두고 요놈은 미우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산사태는 그냥 내려오면 사그리 우리 6명 있지만 6명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5명이. 그렇게 되는 것이 자연의 하느님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나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뭐라고 해야 되냐? 하나의 법이에요. 법칙, 자연의 이치, 그런 것들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이화라고 그러잖아요. 니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니에요. 이화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이런 거를 우리가 꼭 알아야 우리가 빌 바를 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비례할 것이냐, 누구한테 비례할 것이냐. 우리는 정말 멋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아까 전무님도 했죠. 한배금. 내가 한배금을 지난번에 어떻게 설명했어요? 한인, 환웅, 단군이 합해 놓으면 한배금이다 그 말이죠. 왜? 한나라가 이게 환인의 나라거든요. 이 환인의 나라, 이 나라는 부족 국가예요. 이게 그 다음에 환웅의 나라, 황의 누레는 뭐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했던 환웅의 나라, 배달나라예요. 예, 배달나라. 그렇죠. 배달나라예요, 배달. 여기서 왔는지 정확하게는 몰라 나도 배운 바가 없음.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경전을 잘 이해하려고 아무리 연구해도 이놈 단어가 어디서 조합된 것 같기도 하는데 안 나와. 그래서 하다 보니까 검으로 한배검. 그래서 뭐예요? 환인, 환웅, 단군을 통섭해서 다 통칭해서 부르는 이름이 우리가 부르고 있는 한배검이야. 그러면 지난번에도 언제가 이것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보통 이 풍수쟁이들이 하면 명당을 쓰면 몇 년간 최고로 길게 가면 아주 좋은 명당 250년 가요. 그 명당은 250년 주기로 돼 있어요. 그러면 250년이면 뭐가 돼요? 폐촉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럼 또 어떤 데는 또 들어가. 새로 들어가야 돼. 새로 들어가면 거기가 명당인데 대부분 명당을 좀 볼지 않은 사람들 모시고 가서 보면 대부분 파보면 몇 자리야. 전에 누가 썼다가 임자 없어져 본 거. 임자가 있을 수가 있어. 5천년, 4천년, 2천년 지나가도록 우리만 만약에 그 묘가 다 있으면 천지가 묘야 돼. 지금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특별하게 그 왕이나 뭐 이 권력자들이 죽은 것은 남아있지만 우리 평민들은 다 없어집니다. 이 속에 들어있던 250년이 지난 보통의 묘들은 다 파멸가 되고 없어진 폐촉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거기다 다시 써도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이게 보통 이 신학에서 얘기할 때는 뭐냐면 보통 신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2000년에서 1000년 사이래.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진짜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맞아 죽을 복 잡고 얘기한다고 지금은 비는 게 홍암한테 비는 게 가장 정확하대. 믿음이 정확하다면. 이해가 하세요? 그러니까 단군은 이미 약발이 끝났어. 그래서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까요? 내가 여러분들 무당들 만나봐요. 다 특히 그 박종왕 그 사람 또 저기 최 누구함에게 몇 사람 있잖아요. 누구라고 김천에 있는 사람이 아주머니. 이런 세 사람들을 내가 대표적으로 분산의 아주머니, 할머니, 네 사람을 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만났냐고? 기도할 때 만나면 홍암을 만났다. 다 그래. 홍암이 이제 치세를 풀고 자기가 이게 침묵을 풀고 나타났다는 거야, 이 시대에. 그게 내가 20년 전에 대전교 가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모든 약발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도 약발이 있다 그래요. 귀신도. 그래서 석가모니나 지금 관세음보살 하지 석가모니 보살을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이유는 뭐냐? 석가모니는 약발이 강해. 2000년 먹어서. 그거를 나처럼 얘기를 안 하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빌어보니까 안 되거든. 빌어보니까 안 돼. 그래서 박정화 그 사람은 빌기를 누구한테 빌어? 홍암한테 빌어요. 홍암의 시대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근데 이게 내가 하필이면 나가가 돼가지고 저 새끼는 맨날 홍암 얘기만 한다 그러는데 나는 나가고 상관이 없어. 그냥 얼굴도 싹도 보도 못했고 또 나가더니 그래도 몇만이 되는데 내가 군나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신학적 견해는 신학적 견해는 대종교 신학이나 모든 신학, 남신학 다 통틀어서 내가 그나마 아는 지식의 통틀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다리를 놔주는
그런 어떤 교량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하고 다이렉트로 만날 수가 없고 영혼은 나하고 다이렉트로 만날 수 없으니 내가 만날 수 있는 어떤 중간 역할, 매개 역할을 한다. 그 매개가 뭐냐? 매개 역할은 뭐냐? 그것이 한배검이다. 우리는 여태까지 한배검이 했어. 근데 한배검도 지금 몇 년 됐어요? 당군만 배도 2000년이 넘고 4000년이 다 됐다고요. 그 한웅은 뭐예요? 한웅은 지금 8천 얼마고 한웅은 8억 6천년이 된단 말이죠 지금.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불러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그나마도 당군이 좀 나았지. 지금까지 끝발이 나았지. 당군이 끝발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런 건 뭐 좀 우스갯소리 비슷합니다만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예수교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2000년 됐잖아요. 이거 약발 다 했어. 이게 보통 내가 소리가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요. 약발 다 했어 이 사람이. 만약에 신의 파워가 있다면 이 사람은 약발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 밑에 이렇게 있었다 2000년 동안 있었다 그러면 2000년 동안 있었던 하나님이 약발이 다 해가지고 이제는 너를 불러서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이제는 그렇게도 안 된다 그러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성령이라고 불렀던 성령 제상이었어요 원래 우리가. 근데 신령 제상으로 바뀐 이유는 뭔지 알아요? 하나님 신자를 써서 신령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 그래요. 그러니까 신령이 여기다 귀신 진짜 신령을 써보면 다 아니 전체적인 대종교 신앙만이 다 무너져 버리고 통째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이 신자라 생각을 해. 신령인데 왜 교회 가서 따져요? 저 위에 앉아서 목에다 힘주고 앉았잖아요. 교회 가서 뭐 좀 아는 체하고 앉았으면 지나가는 학자들이지 뭐니 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신령이냐는 거예요. 성령이지. 성스러운 귀신이어야 되지. 왜 하필이면 귀신 신자 써서 신령이라고 그러냐? 왜 네 스스로 직급을 낮추느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 신자를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신자라는 것은 한인 환웅 단군의 이전의 하나님, 그를 섭정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신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자의 약발은 영원하지요. 그렇지 않을까? 내 생각에 그래. 하나님 신자는 영원해.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은 이 발해라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잘 보면 대종교는 발해 없으면 시체예요. 대종교는 전부 발해 것 같았어. 고구려는 별로 안 써요. 발해에 이 신종 대도라는 게 이 발해 쪽에 있었던 역사적 하나님관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발해에서 했던 이 발해의 역사 속에서 발해는 뭐를 믿었냐? 발해 사람들 이 사람들 믿은 게 있어요. 우리처럼 아니고 삼선사령을 믿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고시래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영보 팽우하고 우리가 하잖아요. 지금 저기 삼위신거에 보면 원부 팽우 나오잖아. 원보 팽우. 원보라고 하는 것은 벼슬 이름이야. 팽우가 사람 이름이고. 그러면 원보라 이런 사람들이 쭉 이렇게 갖고 밑에 쭉 보면 삼선사령이 있었어. 이 삼선사령을 우리는 어디다 뺏겼어? 무당들한테 다 뺏겨버렸어. 그래갖고 좀 지식인이라고 생각하고 뭐 공부깨나 해갖고 대학 나오고 그러잖아요. 좀 생각하고 나온 사람들 와갖고 삼선사령 그러면 왜 무당들이 갖고 있는 신을 갖다 여기서 불러대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많이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근데 삼선사령은 우리 신들이야. 누구야? 정말 한인 환웅 이후에 다시 오신 우리를 지도하려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역사해 주신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려면 누구한테 빌어야 돼요? 그러니까 농사 잘 되는데 직접 밑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있다고 그럴까 하나님 위해서
농사신을 농사 잘 지는 농사신을 불러야 될 텐데 하느님 직접 부르면 이러면 거기 가서 농림부 가서 물어봐. 농수산부 가서 물어보지 내한테 직접 오느냐 그러지 않을까. 신도 조직이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 신에 일어난 얘기다. 이게 우리가 보통 신자를 뭐라 그랬죠 지난번에? 신은 뭐예요? 이 신자는 이게 신자거든요. 이 재단이에요 재단. 그렇잖아요 재단. 재단에 이 재물 돼지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재단을 여기다 그렇게 해놨단 말이죠. 재단이란 말이에요. 재단을 모시고 그 다음에 뭐에 신은 번개 팍 치잖아요. 그걸 표시로 해놓은 거예요. 신자가 귀신 신자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하느님이 직접 우리에게 대화하는 방법은 자연을 통해서 대화를 했어요. 어떻게? 번개 치고 천둥 치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떨고 내가 무슨 죄 지었나? 아이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는 살려주세요 라고 빌었던 것들이 이런 행세가 나타난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확신할 수 있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 지식 속에서 내가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확실한 본질적인 전개 우리가 명상을 한다는 것은 본질을 뚫어야 되거든요. 뚫어내야 되거든요. 그 본질을 뚫어내고 나면 나는 뭐예요? 절대로 두려움이나 괴로움이나 사태에서 현상에 흩틀리지 않고 내가 나아갈 수 있다. 이리화행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본질을 뚫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명상의 시작이고 성통공안의 핵심적 요소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생각에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는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죽음이에요. 명상은 죽음을 전제로 하지 죽음을 명제로 하지 않는 명상은 가짜예요. 죽음은 뭐예요? 절박한 거죠. 끝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 죽음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전부 화자 쓰죠. 이화, 기화 그러잖아요. 화. 그러니까 그 화는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요. 번데기가 나비로 변하는 것. 그게 화야. 바뀌는 것. 이렇게 바뀌는 것. 이런 것이 화거든요. 이 바뀌는 것이 우리의 죽음을 뭐라고 나는 결론을 내냐면 죽음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죽음에 내가 천당 간다. 내 지옥 간다. 그런 걸 믿으면 안 돼요. 죽음은 뭐예요? 내가 옮긴다. 우리가 어떻게 옮겨요? 만왕만내하자야. 전부경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 경전에 전부 나와 있는 얘기들이에요. 우리가 옮기는데 어떻게 옮기느냐? 만왕만내하고 있다. 가람자거든요. 우리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는 것. 내 죽음에 대해서 나는 끝이라고 보는. 이 끝이라고 보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슬프고 괴로워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이것이 끝이로구나. 이제 우리 아들하고도 헤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다만 옮겨간다. 다른 것으로 화해간다. 그렇죠? 그러면 나는 내 마음이 어때요? 얼마나 편해져요? 나는 내가 이 땅에 있다가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양자역학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양자역학을 얘기하면서 흥분돼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물리학에서 말하는 이 천체 물리학에서 말하는 양자는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일이 옮기는 게 아니래요. 나타나는 게 아니야. 이 양자가 점프 쏙 들어서 여기다 나타나고 점프해서 여기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양자가 나타날 때 없어지진 않습니다. 양자는 절대 안 없어지질 않아요. 이 양자라고 하는 이 양자가 우리 영혼이 아니겠느냐 그죠?
사람의 영혼은 양자예요. 그렇잖아요. 물질의 영혼은 양자에 있지만 이 양자가 다음 이렇게 점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도 가고 여기서 또 다시 이리도 가고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 나타나는 현상은 절대로 없어지질 않아.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없어지질 않아요. 내가 현상을 가진, 물체를 가진,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양의 형태 속에서 바뀔 뿐이지. 그렇잖아요. 내가 바뀔 뿐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게 뭘 찾는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진아라고 해서, 이 반대는 뭐예요? 에고라고 그러죠. 이 진아를 찾아서 우리가 나아간다. 진아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안다. 진짜 나를 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진짜 아는 것이야.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고개는 잘 끄덕거리는데, 이걸 알고는 무슨 생각이 되냐? 알고 나면 뭐가 돼? 생활의 변화가 바뀌어야 돼요. 생활이 바뀌어야 돼요. 이걸 알고도 뭐 한다 그러면 아는 게 아니죠. 그 지식에 불과한 거죠. 숫자에 불과한 것이고, 이런 거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아니불이라고 하는 숫자를 써놓고, 이 아니불이 아니구나 라고 하시고 말고 생천한다. 이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아스팔트 중앙에서 못 올라와요. 맨 뒤에 옆에 보면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오는데 그 풀은 손가락으로 튕기면 다 이그러져 볼 만큼 연약해요. 그것이 아스팔트 뚫어 올라와요. 그게 아니불이야.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 대덕하고 대해하고 대력한 것을 하나님이 대대를 하는데 그 대액을 이렇게 쓱 안아서 귀하게 쓱 안아주는 포괄하는 이것이 자연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자연이다. 이 포괄한다. 이게 자연이 안았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 서양 종교가 들어가지고 지금 동양을 다 망쳐놨는데, 아버지에게 제사 지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유교에서도 제사 지내는 것은, 음식장만 하는 것은 잘못된 거, 나중에 변형된 것이고요. 그 죄들 충문을 보면 휘일부림하여, 휘일부림. 어머니가 돌아가시거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자리 다시 돌아왔으니 그 말이에요. 어머니가 생전에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했고, 어머니는 평전에 무슨 음식을 좋아했고 이런 옷을 좋아했다고 서로 덕담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제사라 그래요. 근데 제사를 잘못 생각하고 뭘 음식을 먹던 게, 그게 이제 유교식 형식주의에서 나온 건데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추석을 셌다고 하는 것은 저먹으려고 셌지 하는 귀신 주려고 했어요? 아니, 음식을 먹고 그냐고요. 귀신은 절대로 못 먹고 다 놔두고, 만약에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해. 귀신이 다 먹어보고 하면 절대로 그렇게 많이 찰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저 먹지, 따로 놔두고 두고 100개만 놔두지 절대 그렇지 않았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제 그런 귀신이, 우리는 반드시 뭘 믿어야 되냐 하면, 내가 어디서부터 왔다, 어디서부터 왔어요? 부모로부터 왔잖아요. 그런 인식을 가져라. 천상천하, 그런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자 하나가, 내가 제목을 어떻게 해놨어요? 하나님이 감추어놓은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홍화만 그걸 뭐라 하겠냐, 신자가 이렇게 오는구나, 허득 열어지는구나, 이렇게 신자가 많이 열었었다고 생각을 해서 홍화만 여러 번. 근데 또 이 시대에 다시 여는구나, 홍화만. 근데 때때로 돌아온다. 그때 때마다 이 신자가 돌아오는데, 이 모든 오색 민족들에게 이 신자가 다시 돌아오는 날 세상은 환환해진다, 그런 뜻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홍함이 애언하잖아요. 애언하시기를 신자가 다시 이 땅 위에 활발하게 움직이는 때, 그때가 우리는 다시 대종교가 새로
중강되는 때고 황석된 데다 이렇게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그 우리 그 지금 아까 읽었던 그 장이 예언장이에요. 예언장. 그러니까 이 예언장을 중강가라는 표적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중강가에다가. 이게 중강가에 보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대종이로서 삶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신을 알고 그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알아야 되면 내가 어떤 진짜 나를 발견하려면 나는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알의 과정이 뭐냐? 알아가는 과정이 공부해야 될 과정이 명상이다. 명상 공부를 하면 거기서부터 스타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몇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 얘기를 한다. 앞으로도 한 서너 시간 더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